자,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여로보암의 죄와 거짓 종교 이렇게 잡았는데 함께 은혜 받으시고 우리는 이런 거짓 종교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선 여로보암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 자체가 우리 이름하고 달라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지명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이름 몇 개는 그래도 기억을 하셔야 말씀을 볼 때에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이스라엘 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일 첫째 왕이 사울 임금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꺾기로 하시고 그러고 새로운 인물을 찾으셨는데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그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맡는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러기 위해선 한 10여 년 이상의 도피 생활 고난을 처하고 그러고 단련돼서 왕이 됐죠. 그 다윗 왕은 정말 밧세바의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했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고 앞세우는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 파란 줄 두 줄 치고 삼각형 둘을 겹쳐 그린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가 돼 있죠. 그만큼 다윗은 거의 완벽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러고 40년간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흔히는 솔로몬을 잘된 왕으로 기억하기 쉬운데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었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청해왔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우상의 전각을 지어주고 그리고 자기도 타락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경히 여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노하셔서 나라를 쪼개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사실상의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어요. 둘이 다 보암 돌림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쉬운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이 네 왕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다섯 왕이 되네요. 첫째 사울왕, 둘째 다윗왕, 그리고 셋째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지는데 북쪽에 10지파를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 왕 이렇게 되죠.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로보암 당대뿐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그 거짓 종교를 따랐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평가를 내리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로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 이름이 95번이나 등장합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필요한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적으로 성경에 접근해 갈 때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자, 우선 에브라임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져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레위 족속을 자기의 머슴처럼 택하셨기 때문에 11족속이 남죠. 그러니까 그 11족속 중에 요셉의 두 아들을 쪼개서 각각 다른 지파로 하나님이 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도로 12지파가 됐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나가 남고
근데 그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이고 하나가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결국 원래 한 지파, 요셉 지파였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족속이 어디 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변두리에 살아요. 소외된 하나의 지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족속인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또 스레다 사람이요. 에브라임 족속이 사는 지역도 그래도 이름 있는 성읍들이 있는데 스레다라고 하는 성읍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몰라요. 어디에 있었는지. 다만 요단강 계곡 어디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작고 이름 없는 성읍 출신이고요. 그 어머니는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했어요.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이름은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느밧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과부로 알려진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어머니 스라에서 자란 그런 인물입니다.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성경은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이거 아무데나 쓰는 용어가 아니라 그랬죠. 여로보암은 용감하고 또 성품도 좋고 여러 가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심지어 솔로몬 왕도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보세요, 요셉 족속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 족속의 반인 에브라임 족속 출신인데 이 여로보암을 얼마나 잘 봤는지 그 전체 두 족속을 관할하는 감독관으로 세웠어요. 왜 그랬습니까? 부지런하고 그러고 평도 좋고 지도력도 있고 창의력도 있고 그랬어요. 이 여로보암이 했던 일은 뭐냐면 솔로몬이 그 새로운 도시 말하자면 세종시를 건축하고 하는데 거기에 책임을 맡아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여로보암은 겸손한 사람이었을 것 같고 또 성실성이 돋보이고 솔로몬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고요. 그리고 창의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어 있었더라. 자, 선지자 아히야가 등장합니다. 선지자가 등장하면 그 이유가 뭡니까?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분이 선지자인 겁니다. 그런데 실로에 살고 있는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면 예루살렘에서 나가는데 만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들판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아히야 선지자와 여로보암만 있었어요.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는 새 의복을 입고 있었다 했습니다.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이 당시는 의복이 무척 귀했어요. 지금처럼 기계화가 돼가지고 산업화돼서 기계가 옷감을 짜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 올 한 올을 사람이 손으로 짜야 돼요. 그래서 의복이 비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면 옷부터 벗기고 의복을 취해오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새 의복을 입고 들에 있었는데 가다가 갑자기 옷을 벗더니 옷을 찢어요. 한 번 찢고 두 번 찢고 세 번 찢고 하면서 결국 12조각으로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놀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히야가 10조각을 헤아리더니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고 여로보암은 황당했어요. 그때 아히야 선지자가 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솔로몬이 범죄해서 그 나라를 이제 쪼개서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취하리니,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요거 우리말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내가 너를 취하리니,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로는 라카크 해가지고 아내를 취할 때, 그러니까 아리따고 지혜롭고 마음을 끄는 여성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결국 절차를 밟아서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한다 할 때 이 용어를 써요. 라카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로보암을 택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취할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취하듯이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나의 사랑하는 신하로, 내가 세우는 왕으로 너를 택했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여로보암은 평생을 자랑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해서 왕으로 세우시는 것. 그러니 상상만 해도 이건 기분이 좋고 입가가 올라가고 이래야 될 내용이에요. 더군다나 그 두 번째 내용 보세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거라. 여기서 끊어보세요. 내가 너를 왕으로 택했으니 너는 마음껏 다스려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성읍을 사마리아로 도성을 정하려면 하고, 아니면 디르사로 하려면 하고, 네가 자랐던 그 근처에 세겜으로 하려면 하고, 마음껏 해봐라. 군사를 40만을 유지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80만 유지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마음껏 해봐라. 내가 도와주고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암시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중에 죽기 전에 믿지요. 뭐 벌써부터 믿어가지고 매주 교회 나가고 그렇게 번잡하게 삽니까? 그런 소리들 해요.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올무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또 멍에를 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부르는 거예요. 마음껏 해봐라. 청년이여, 내 눈이 보는 대로 마음껏 하라. 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만 알고 죄가 되는 일 하지 말고 그 외에 마음껏 하라 이거예요. 바다 가서 뭐 물결 타는 거 있죠? 뭐 무슨 보드라고 합니까? 그거 타고 싶으면 그거 타고, 저 산에 올라가는 게 취미면 산에 올라가는 취미 마음껏 해보고, 악기 연주하는 게 취미면 악기도 해보고, 마음껏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자유를 주시면서 마음껏 다스려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만 받으면 사실 인생이 그냥 트인 겁니다. 저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어릴 때 폐병으로 죽을 고생하고, 그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는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인생 살아오면서 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모든 일을 다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뼈다귀 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거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마치 다윗을 위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대대로 왕국이 끊이지 않고 내려간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정말 큰 복을 받았어. 그렇게 하고 다만 조건이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눈에 보기에 선한 일, 내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면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계명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취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러고 복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뿐 아니라 여러분들 대대로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이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첫째는요,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갑자기 백성들이 다가와가지고 아버지 솔로몬 때 힘들었으니 당신은 좀 우리를 쉽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지혜를 구한다는 게 노인한테 묻고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서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강경 노선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너 잘났다, 네가 해먹어라 그러고 갈라져가지고 결국 북쪽 10지파가 독립해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졸지에 새로운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반란 일으켜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군사를 18만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쳐들어간다 해가지고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그 이스라엘을 혼내주고 다시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그 전쟁을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 그랬냐면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진 것, 북쪽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간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쓸데없는 전쟁하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에 그 성난 18만 군사가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냥 순종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그런 상황에선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18만 군사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평안한 가운데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건축하고 전쟁 중엔 도성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왕으로서 평안한 가운데 자기가 건축하고 싶은 세겜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분우엘도 건축하고 이러면서 평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더니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시는구나. 그러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자,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 잘 돼 나가는데 여로보암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참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버리고 나를 왕으로 추대해서 세웠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 한 번 없이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내게 순종하고 이 나라가 독립된 나라로 안정을 취해가고 있는가?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으로 이제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지. 지금까지 이 상황은 참 자연적이지 않은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실증을 내고 유다 왕국을 향해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현실적이지 않은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요. 제가 수없이 얘기해요. 우리 마음은 세 가지 존재가 일할 수 있는 곳이다. 첫째는 내 마음의 주인 나, 내 생각이 거기서 막 논리적으로 뭘 꿈꾸기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러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도 하세요. 또 하나는 마귀입니다. 사탄이 성경에 근거가 많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넣어줘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그 생각에 사로잡힐 때 마귀가 유다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순간부터 유다가 마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 음성이 들려올 수 있다. 나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사탄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할 줄 모르면 다 내 생각인 줄 알아요. 내 마음에서 들리는 생각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서 저 사람 죽여 하면 가서 살인도 해요. 환청이라 그러죠. 그러고 또 마귀가 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아내로 허락하셨다고. 나중에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그렇게 자기 쓸데없는 생각을 성령의 음성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 떠오르고 마귀가 주는 생각 같으면 정색을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분명히 여로보암은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왕이 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사탄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들판에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있다. 그가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내게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가? 쓸데없는 불안염려 사라지거라 하고서 책망하고 내쫓았어야 돼요. 제가 이거 설교하기 위해서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그냥 큰일 났다고 생각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이건 마귀가 가져다주는 거짓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내쫓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고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사탄은 소멸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래요. 그거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러고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시켰어요. 만일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아직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쪼개지고 르호보암에 대한 반감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질 않는데 만일 이 백성이 제사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하니까 그리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럴 것이다 이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아주 여기 보면 가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과까지를 끌어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습니까? 보니까요, 첫째는 망각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판에서 주셨던 약속 말씀을 잊고 있어요. 우리는 요즘 같으면 그걸 인쇄물로도 하고 뭐 녹음해서 듣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수단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그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흐려지고 잊혀지고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감스럽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어요.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열등감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왜 그들의 주입니까? 르호보암은 일찍이 헤어져서 작별하고 우린 르호보암하고 관계 안 하겠다라고 독립된 국가를 세웠잖아요. 그 백성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 되겠다고 나서서 선거 유세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받았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어요. 솔로몬이 죽이려고 찾으니까. 그러고 솔로몬 죽은 후에도 안 왔는데 백성들이 불렀어요. 오시오. 그래가지고 왔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백성들이 회의를 하더니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의 주 르호보암이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자기 백성이 자기가 주지 왜 르호보암이 그들의 주인입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르호보암은 아주 위대한 왕이고 정통성이 있고 솔로몬의 아들이고 다윗의 손자고 나는 뭔가 나는 보잘것없는 족속의 출신이고 나는 과부의 아들이고 막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그들의 주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망각해가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의 체험을 자꾸 흐려가는 것, 이거 사탄이 비젓고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이에요. 그리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비교, 열등감을 줍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교만을 줘요. 네가 최고다, 네가 제일 잘 나간다, 뭐 이러면서 또 교만을 통해서 넘어지게 돼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에게는 열등감을 통해서, 그러고 두려움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가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한참 여름의 끝에 있습니다만은 여름철에 뭉게구름 피어오르는 걸 좀 눈여겨보셨나요? 이렇게 보면은 하늘에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는데 정말 그게 어디서 피어오르나 모르게 막 커져가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러면서,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열등감, 사탄이 심어주는 그러한 염려, 근심들, 이런 것들이 뭉게구름 피듯이 이렇게 피어난다 이거예요. 그때 간단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거짓말에 아버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꾸짖으면 정말 그게 사라져요. 이번에 이 교회를 우리가 매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하려면 한정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막 몰려와요. 이거 이러다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때 제가 또다시 체험했어요. 사탄이 시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뭘 걱정하는가.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쓸데없는 염려를 하게 하는가. 그랬더니 믿음이 확 들어오고 아무런 염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그 입장에서 처리하니까 잘 돼서 결국 다 되잖아요. 자, 그래서요, 여로보암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걸 다 잊어먹었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이렇게만 하면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그 복을 너에게도 줘서 내 집을 든든히 세워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그 말씀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성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세상에 부패되고 거짓된 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제일 부패되고 거짓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속아요. 마음속에 네가 최고야 최고야 하면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네가 무슨 너 같은 인간이 이러면서 열등감을 자꾸 불어넣어가지고 뛰어내려 죽게도 해요. 살아서 뭐하냐, 자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보다 더 확실한 것은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거짓된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올 때 쫓아내시길 바라요. 자, 그 마음은요, 부단히 지켜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버려두면 마음은 쓰레기장이 된다 이거예요. 참새가 수백 마리가 와가지고 제잘거리고 그러다 또 후루룩 가고, 그와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탄이 와서 마음껏 거기다 두려움도 뿌리고 근심, 걱정, 염려, 열등감 또는 교만함을 뿌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내쫓아서 정리해야지, 내버려두면 엉망이 된다 이거예요. 참새만 옵니까? 까마귀도 와요. 까치도 옵니다. 산비둘기도 옵니다. 마음껏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격려하시고 내가 외로울 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이 또한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샘처럼 솟아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절대로 사탄이 노는 그러한 마당이 되도록 허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로보암은 거기에 굴복했어요. 마음에 심어준 사탄의 생각을 자기 생각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했어요. 뭘 했습니까? 이에 계획하고, 이거 우리말로는 계획하고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 20몇 개 영어 성경 번역본이 다 컨설트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야아츠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의견을 들으려고 그런 카운셀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모사들을 불렀어요. 그러고 그들에게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앞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거기에 성전에 예배드리고 거기에 빠져서 그래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고 다시 그 르보암의 신하가 되고 백성이 되고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막 이러니까 그 모사들이 조언을 줬어요. 그러고 결국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뭘 했어요? 무리에게 말하기를. 자, 여기 보십시오. 빠진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올 때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우리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러한 위기가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냐고 그랬으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물었어요. 계획하고 사람에게 묻고 카운셀링을 구했고 그러고 실천에 옮겼어요. 그들이 카운셀링을 해줬어요. 뭘 염려하십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십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도록 하십시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십시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인 건 양 그렇게 가르칩시다. 막 이런 조언을 그가 받아들여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무리에게 그걸 거짓말을 설득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는가? 그 먼 길을 뭐 때문에 가는가 이거예요. 저 북쪽 이스라엘 끝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적어도 4일, 5일, 때로는 6일, 7일씩 걸려요. 뭐 때문에 그렇게 1년에 3차례를 가고 오고 시간 낭비하고 그 고생을 하는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뭐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게 바로 너희의 신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을 창조하면은 거부감이 있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다. 바로 이게 너희들이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차마 여호와 하나님이란 칭호는 못 썼어요. 황금송아지에 어떻게 그 이름을 씁니까? 다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다. 복수로 그렇게 말합니다. 둘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는 저 북쪽 끝 단에다 두고 하나는 그 이스라엘, 분단된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인 베델에다 이 황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이비 종교가 시작되는데 이 종교의 특성이 뭡니까? 사탄의 거짓말에서 시작된 겁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사탄의 거짓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요소를 싹 넣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편리성이에요. 편리성. 오늘날 현대교회도요, 이 편리성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해요. 뭐 합니까? 교회가 커지면요, 성도들이 멀리서도 오니까 불편을 덜어주고 자기네 성도로 헌금 자기 교회 하도록 하려고 지교회를 세워요. 멀리 오지 말고 거기 모여서 예배 드리시오. 그래서 많은 지교회들을 거느립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가 결국 문 닫고 목사님이 눈물 흘리고 그러고 짐 싸고 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또 요즘 얼마나 인터넷 통해서, 심지어 본교회 형태는 없고 인터넷상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예배를 또 1부, 2부, 3부, 4부에서 마음대로 놀러갈 사람은 7시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놀러가시오. 또 다른 행사 있으면 다 일 보고
그리고 오후 3시 예배까지 있으니 그때 오시오. 이거 바로 편리성의 유혹이에요. 현대 교회가 여로보암의 이 거짓 종교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든 여로보암이 세운 종교는 사이비 우상 종교예요. 자, 사이비란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게 뜻하는 진정한 의미 뭡니까? 무엇 같으나 실제로 잘 보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하나 그러나 but 아닌 것, 이걸 사이비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예요. 우상을 세운 우상 종교예요. 마리아상 세우고 거기에 또 절하고 온갖 성자들의 상을 세우고 그럴듯하지만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창시한 종교가 바로 그런 종교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 일이 송아지 세우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죄가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죄라 그러는 거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죄는 해결되지 않음,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는 게 죄입니다. 분명하게 분리를 가져와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어딥니까? 천국이 아닌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사죄함 받았다는 그 선언이 있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게 죄예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행한 이 일이 죄가 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그 중에 하나인 다안에까지 가든지 또는 베델에 가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인 양 그러고 부르짖고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게 죄가 됐다 그랬어요. 자, 이게 여로보암의 죄에 불과했는가? 그랬다면 차라리 여로보암이 죽음으로써 끝났을 거예요. 안 됐지만 참 마음 아프지만 그 유망한 청년이 그 어릴 때 어려움을 다 겪어내고 그러고 성실하게 자라서 인정받았던 그 청년이 하나님께서도 그를 귀히 보고 그러고 축복 약속을 줬던 그 청년이 어찌 돼서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사이비 우상 종교를 창시한 그런 악한 교주가 됐는가 이거예요. 그 마음 아프죠. 그 사람 하나 지옥 갔다 그러면 마음 아프지만 그걸로 다행인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 집안의 죄가 됐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됐어요. 그래서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아들 때에 가서 진멸시켰어요. 다 그 아들 남자들 다 죽고 그리고 왕족이 바뀌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뀐 왕조들도 또 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황금 송아지를 유지하고 남쪽 유다 왕국하고 대립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나 혼자에서 시작되고 나 혼자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 죄가 전파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죄가 집안의 죄가 되고 그리고 결국 민족의 죄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 성경 구절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그 후대 왕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은 멸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갔던 왕들의 이름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언이 나와 있어요. 그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다 소멸됐어요. 자, 거기다가 여로보암이 내친 김에 악은 그래요. 늘 보면 조그만 악에서 시작해서 자꾸 담대해지면서 죄를 더해요. 그래가지고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또 뭘 했냐면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이게 무슨 죄인지 조금 설명드릴게요. 산당들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파괴하고 없애버리길 원하셨어요.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읍, 그 성읍이 어느 성읍이 되든지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그 성읍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됐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래서 1년에 3차례 거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던 게 하나님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배 방식이에요. 그런데 산당은 뭡니까? 산당은 곳곳에 전각을 지어요. 그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통들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모르게 그렇게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당들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곳곳에 세웠어요. 그렇게 하고 그 산당을 관리하고 해야 될 사람을 레위인이 아닌 일반 평민으로서 자원만 하면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레위 족속 중에 아론의 후손인 사람만이 제사장이에요. 나머지 레위인은 그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게 이렇게 하셨고 나중에는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율법의 수호자로 레위인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이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러고 절기를 또 바꿔요. 하나님의 절기는 언제입니까? 첫째 달. 그 이스라엘 원력으로 첫째 달입니다. 우리 한국 양력으로 치자면 3월이 되기도 하고 4월이 되기도 해요. 그때 연도가 시작돼요. 그때 1월 달 그러니까 정월 보름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 부활절이 보통 4월 요때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절기는 언제입니까? 그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이 또 두 번째 절기예요. 세 번째 절기는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7월이에요. 이스라엘 원력으로. 우리나라로는 10월쯤 됩니다. 그때 뭐 합니까? 나팔을 불고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온 국민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그러고 15일이 장막절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쁘게 7일 동안 축제를 벌여요. 그래서 1년에 3차례 절기를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지금 여로보암은 뭘 3차례씩 해? 번거롭게. 그리고 한 차례로 줄여서. 그래가지고 그걸 또 남쪽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7월에 하게 했으니까 아이 그거 따라갈 필요 없어. 우린 8월에 해. 8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을 절기일로 정하고 그렇게 해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이게 사입이라는 거예요. 사입이에요. 하나님은 7월 달에 하게 했는데 사람이 이걸 변경했어요. 그렇게 해서 비슷한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또 하나 죄악은요. 제단에 올라가되 왕은 제사 드리는 권한이 없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정교 분리를 명하셨어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상대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가 왕이라고 제단에 올라가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거기서 임명장 주고 그렇게 해서 가서 마음껏 산당 제사장 하라고. 자, 그런데 이 산당의 폐악을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려고 정해진 시간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는 공적인 형태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주일 11시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산당은 뭡니까? 이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염소 한 마리 끌고 가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당에 가서 거기 있는 제사장을 불러내요.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고 옷 입고 그러고 나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요. 이게 산당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방식과 이건 인간 중심이에요. 예배자를 위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산당이에요. 이게 완전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예배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고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리 와서 동참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식탁교제도 나누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산당은 반대로 됐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사 드리겠다고 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드려주는 거꾸로 된 종교가 산당 종교예요. 자, 다시 반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가가지고 경고 메시지를 전해요. 이 제단이 깨지고 재가 거기서 쏟아지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그 예언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향해서 손을 뻗치고 저놈 잡아라 했다가 손이 말라버려요. 마비가 돼요.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간청해서 고침받고 그러고도 회개 안 해요. 참 이상한 겁니다. 잘못 나가고 사탄에 사로잡히면은 회개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끝끝내 그 종교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자, 여로보암의 죄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만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우상 종교예요. 특징상 딴 거 없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절대로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10계명에서 3개 계명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형상도 또 이런 건 어떠냐고 그럴까봐 하늘에 있는 공중을 나는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사람의 형상이라든지 예를 많이 들어가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철저하게 금하신 게 우상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여로보암의 종교는 우상 종교예요. 무슨 명목으로 만들었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종교는 바벨탑 종교입니다. 바벨탑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이 자기들을 위해서 쌓아 올리는 게 바벨탑이에요. 뜻을 이루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오늘날 바벨탑 종교 모습을 갖는 교회가 많아요. 여로보암의 종교야말로 바벨탑 종교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다 떠나고 자기 죽이고 그럴까봐 살고자 그래서 만든 종교예요. 우리가 교회도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면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바벨탑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시편 127편 1, 2절이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편리성을 앞세운 종교였어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거기까지 뭐하러 가냐. 그리고 1년에 3차례 가지 말고 한 번만 와라. 그래서 8월 15일 날 모여라. 이렇게 했고요. 그것도 또 우상도 둘을 만들어서 저 북쪽과 남쪽에 둬서 가까운 곳으로 가라. 편리성을 기가 막히게 도모해 줬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산당들을 곳곳에 세워서 1년에 한 차례 모이는 거 말고 가고 싶을 땐 아무 때나 가거라. 그래서 어디서나 아무 때나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9시에 예배 오든지 11시에 예배 오든지 1시에 예배 오든지 2시, 3시에 예배 오든지 마음대로 오시오. 그것도 안 되면 수요 예배 오고 그것도 안 되면 새벽 제단에 한번 와서 하고 막 이런 식의 교회,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 중심 종교를 만들었어요. 산당 제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가 병들었는데 그 중에 한 요소가 뭐냐면 구도자 중심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예배를 구도자 중심으로 다 틀을 바꾸래요. 어쩌다 한번 이렇게 교회 1년에 한번 술 먹고 얼큰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분위기를 맞춰라. 그래가지고 어려운 찬송가 틀지 말고 세상 음악 같은 CCM이나 틀어주고 아니면 대중 유행곡도 틀어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누가 와도 불편이 없이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모방해서 따라갔어요. 이제 반성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더 안 된다. 오히려 경건한 예배를 드리자 하고서 돌아오는 추세예요. 그러니까요, 인간 중심 예배 또는 종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명 대신 전통을 앞세운 사이비 종교. 하나님은 레위인을 아예 이건 혈족을 정해서 제사장으로 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단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라. 그러면 그걸 받고 제사장으로 삼아줬어요. 그러니까 성직을 돈 받고 파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사람의 절기로 대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앞세운 그런 종교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거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고르반에서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됐다 하면 부모에게 드릴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의 고르반이라는 신학으로 폐지하고 그렇게 했다고 책망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불러온 결과가 뭐였는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조가 있었죠. 아까 제단에서 분향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걸 잡으라 그랬다 손이 마른 적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보고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시오. 갈 때 변장하고 내 아내가 아닌 것처럼 하고 가서 물어보시오.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왕이 된다고 예언해 줬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 말고 아히야 선지자한테 가시오. 그래가지고 아히야 선지자한테 가는데 아히야 선지자가 이때 나이가 들어서 시력을 잃었어요. 못 보는 처지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변장까지 하고 이 여인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내게 온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그 여인이 아히야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요, 어서 오너라 하면서 깜짝 놀라게 해요. 그러고 예언 말씀을 주는데 네가 아들 때문에 왔구나. 이 아들이 곧 죽을 것이다. 네가 돌아가면 내 성의 문지방을 넘는 순간 그 아들은 죽는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나마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가 지금 죽어서 장례 지내고 사람들의 애도 속에 그렇게 되겠지만 나머지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죽어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의 먹이가 되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름 무더기를 쓸어버리듯이 말갛게 쓸어버리실 것이다. 끔찍하고 두려운 예언을 아히야 선지자가 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사랑해서 왕으로 세우실 때 그 예언과는 정반대되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죽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참 무서운 거예요. 회개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마지막 전쟁을 치러요. 르호보암, 늘 상대가 됐던 그 두려워하던 르호보암은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로보암이 군대 80만을 일으켜가지고 싸워요. 남쪽 유다는 인구가 적어서 40만이에요. 누가 이깁니까? 더군다나 여로보암이 앞뒤로 매복병을 둬가지고 포위했어요. 그래서 유다 군사들이 두려워서 울부짖고 소리지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서 도와주셔서 그날 전쟁에 여로보암 군대가 50만 전사자가 나와요. 80만 중에 50만이 전사하고 그러고 도망가서 결국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패배하고서도 또 회개 안 하고, 그래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도리가 없어서 그를 쳐서 죽이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데 이놈도 2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두고 보셔도 회개 안 해봐도 회개 안 해요. 지 아버지가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해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 나답 때 싹 쓸어서 멸망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의 집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그 죄를 계속
답습해서 또 그 다음 왕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결국은 북쪽의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은 끝나버려요. 말씀을 맺습니다. 큰 용사 여로보암은 과부의 아들이었으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불행의 씨앗이 여기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에 피어오르는 두려움과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들에겐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꾸 흐려지고, 그리고 세상 염려가 자꾸 더 커지고, 이럴 때 위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불행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은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의 생각과 사람의 조언에 따라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결국 거짓 종교를 창시했어요. 그 종교는 편리성을 앞세운 사이비 종교, 우상 종교였죠. 사탄은 오늘도 겉포장만 바꾼 거짓 종교로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예배가 없는 종교는 모두 거짓 종교예요. 예배만 있는 종교도 거짓 종교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사는 거 없이 그냥 예배 드림으로써 구원받는 줄 아는, 그거 사이비 종교예요. 우리는 모든 거짓 종교를 떨쳐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온 세상이 다 그쪽으로 가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위기가 있을수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닥치고 또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사탄이 제일 약한 게 말씀으로 대적하면 쫓겨가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러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